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가 계획한 것들에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며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3절로) 고백합니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건새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비건새 한없이 4절로 고백합니다. 날 젊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도 아시고 나의 셀 수 없는 머리카락 수도 아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그 약속까지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알아 분주함과 피곤함과 어려움 중에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막연하게 알 뿐 그것이 나의 참 기쁨이 되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건만 당연한 줄 알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내 당장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은 그 문제들 앞에 오히려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즐거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 보려고 몸부림치는 하루였을 줄 압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날마다 매일의 삶에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심인데요. 부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든 그대에게 이런 제목을 좀 추가로 좀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십니까? 교회 와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성도니까요. 이게 어색할 이유도 없고요. 아니, 성도가 아닌 모습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과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되는 말과 삶과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거북해하고 불편해하는, 아예 대놓고 여기서는 그런 종교적인 말 꺼내지도 말고 그런 모습 보이지도 말라고 나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산다는 게 사실 여러분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됨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누구보다 그렇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주저하게 되지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고민되는 것은 도대체 어느 선까지가 거룩한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것일까? 자,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개념과 내가 정해놓은 거룩함의 기준과 수준이 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만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의 수준이 이만큼이라면 그만큼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살려고 애써도 여전히 괴로운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 뭐 어차피 세상에서 사는데 내가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게 사실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다 그렇게 하면 사느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 나름의 이 어떠한 수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내가 하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거룩함의 부담이라는 건 모두가 동일한 기준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만의 나만의 종교생활, 나만의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살아간다면 어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적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사실 누구보다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죄인이다, 이런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늘 불편함과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사실 듣는 자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도대체 거룩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 무엇입니다? 라는 이야기보다 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자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만약에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버리면 지금 우리 요즘에 뭐 하고 있죠? 생각도 안 나는 분도 있을 거고 갑자기 뭐 하는지 뭘 했지?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저 질문은 하지 말지.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거고,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 분이라면 막 뭐 오늘 뭐 하고 있지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40일 새벽 예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거룩함을 찾아야 할까요? 거룩함의 기준과 지점은 어디일까요? 하루 나온 분? 이틀 나온 분? 4일 나온 분? 어렵습니다. 그러면 30일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40일 새벽을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물리적일 수도 있고 신앙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40일 새벽을 나온 것이 사실 어떤 거룩함의 기준점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굉장히 불편한 기준점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이 저녁에도 나오신 분들 대단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까? 장담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사님들? 우리 전사님들은 좀 한번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 교역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설교자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가끔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대학생 때 또는 뭐 학교 다닐 때 수요 예배 좀 다녔냐고. 가만 보니까 가장 안 나오는 예배가 수요 예배더라고요. 금요 예배는 나가 그래도 청년 때. 근데 수요 예배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요. 아니 그럼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던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하냐고.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을 행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순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수요예배 한 번도 안 나간 전사님은 수요예배 설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대 또. 여기서 해야 돼요. 그래도 안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침 일찍 출근, 새벽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40일 새벽 예배는 어떻게 나옵니까? 40일 새벽 하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이 넘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지각을 하자. 그리고 열심히 새벽 예배 40일 나오면 제가 칭찬할 것 같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 다음에 회사 잘리면 거룩한 무슨 순교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건 어떤 모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함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그 의미를 알 때 거룩함의 삶을 추구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자의 삶으로 이끄심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룩한 행위. 거룩함의 행위가 거룩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행위를 통해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러므로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사모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쳤느냐. 우린 거기서 거룩함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며 살아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났었는가?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왜냐하면 모세가 몸부림쳤거든요. 우리도 한번 몸부림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 새벽이 있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금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막 설교 준비를 한 다음에 제가 찬양 인도를 그래서 우리 장전사님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40일 새벽 동안은 찬양 인도를 좀 해달라. 그것까지 준비해서 하기에는 제가 성실하게 준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설교를 딱 준비를 해놓고 이제 보니까 1시간이 있더라고요. 8시 반까지, 7시 반부터 이제 찬양 연습은 시작이 돼서 막 이제 들리고, 그래서 막 그 1시간을 열심히 내일 새벽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못 마치고 막 부랴부랴 내려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 거룩함의 어떠한 증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무언가를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요. 저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가긴 할 건데 주일날은 자기들 너무 힘들대. 자기가 주일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뭘 너무 많이 한대.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니까. 오후 예배 이제 마지막 사역이 오후 예배 찬양팀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새벽 예배를 안 가겠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는 이제 저도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저희 가족 단톡방에다가 아빠가 내일 새벽 예배 갈 사람 그렇게 질문을 할까? 새벽 예배 안 갈 사람 그렇게 질문을 할까? 왜냐면 제가 깨워줘야 되거든요. 다 자기가 알아서 나오는 것 같지만 다 깨워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새벽에 설교하러 나와야 되는데 저도 나름 바쁘거든요. 근데 애들도 깨우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깨우는데 화가 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야 일어난 다음에 왜 안 일어나 이러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랑스러운 말로 말하고 나와야 되니까 저 질문을 해서 그랬더니 안 나갈 사람을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야 다 나갈 건가 보다. 저는 안 나간다고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안 나갈 사람 그랬더니 저요 그리고 딱 올리대요. 그랬더니 다른 애가 한 명이 하니까 또 이게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도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저요 쓴 애가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반말했으니까 안 된대. 예. 그래서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한 애들은 그래서 안 깨워요, 걔들은.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가겠다고 한 애들만 깨워요. 그럼 걔들이 100% 일어나느냐?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나올 수도 있고. 지금 5명 중에 하루도 안 빠진 애는 1명밖에 없어요. 그럼 그 아이는 더 거룩한 것일까요? 근데 사실 그 아이는 제가 좀 고민스러워요. 걔는 지금 10월달 한참 입시 실기 보는 중이거든요. 고3이라. 그래서 저는 저기 목사지만 아빠니까 좀 1시간 더 자고 갈래?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부모 마음으로. 근데 뭐 또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나오는 거니까 저 깨워주기만 해요. 자 이제 아빠는 나간다 모른다 알아서 나와라. 그리고 이제 막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질문했던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40일 새벽을 다 나오면 너희들이 거룩한 사람이 된다든지 너희들이 40일 새벽을 드렸으니까 안 될 게 된다든지 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든지 그런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40일 새벽을 나오는 것이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나이다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내 열심으로 감동시키려고 합니까? 우리의 무슨 실력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여기 앉아있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40일 새벽을 나온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반드시 대학에 합격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40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온 그 마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점에서 내가 그걸 지키고 있으면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그래서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 그게 거룩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0일을 다 나오든 뭐 4일을 나오든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하루를 나와도 그 하루를 나오기 위해 여러분이 몸부림쳤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단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도 단 하루라도 새벽을 깨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을까? 몸부림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요셉 이후 야곱의 가문은 애굽에서 왕성해집니다. 양이나 치면서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땅도 없이 그러고 살던 인생이
요셉 아들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 세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성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막 경계하기 시작하고 견제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아예 고된 노동을 막 시키고,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그래요. 왜요? 남자는 언제든지 장성하면 전쟁을 일으킬 군사가 될 수 있거든요.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2장에 우리는 결단을 봅니다. 무슨 결단을 보냐면, 히브리 사내 아이가 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의 결단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아니 자식이 아름답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자식 보니까 너무 예뻤더라, 어떻게 이 아이를 갖다 바치냐,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결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난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 그들은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세상이 그들을 알아주지도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보장도 없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행위를 한 이유는, 아니 그들의 행위가 거룩해졌던 이유는 그들의 어떤 열심이나 거룩한 행위를 통해 나타내는 어떤 거룩이라는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 민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기억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거룩한 삶의 결단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귀하게 여겼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라는 고민과 고백 속에서 나오는 거룩한 행실이지, 어떠한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인정받거나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그의 뜻에 옳은 선택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 일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도, 세상도 기록이 있잖아요. 물론 세상의 기록은 성경의 인물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세상의 왕에 대한 기록이겠죠. 그런데 그 세상의 왕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애굽 왕 바로의 죽음 후에 딸인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는 통치를 하여야 하는데, 여자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어머니가 아들 있잖아요. 누구?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결국 공주가 결혼을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통치를 하게 하는데요, 남편이 잠깐 통치하다가 또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공주가 다시 아들에게 너가 바로가 되라고, 왕이 되라고 다시 권합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거절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설득력이 있는가? 출애굽기에서는 사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기 어렵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결단했어요. 왕이 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대단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한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가 왕자로 그리고 왕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왕보다 그에게 더 귀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게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왕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대단한 헌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헌신할 수도 없지만 혹 내가 헌신하는 순간 교만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지 않은 걸로 덜 좋은 것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삶과 일상에서 충만히 누리고 살아간다면, 내 일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에게 감사요 기쁨이라면, 나라는 존재는 사실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어렵고 내가 일터에서 예수 복음 얘기하다가 손해 볼 것이 뻔한데, 그래서 내 입술이 열리지 않는 건 다 우리 모두랑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두려워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넘어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손님한테 자기가 물건 팔면서 전도를 해요.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잘못 팔아, 예수는 전할 수 있는데 물건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 거야, 전도를 하는 거야? 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막 이러면 하기는 해요. 근데 장사가 안 돼. 그러면 막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내가 복음 전했으면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줘야죠. 복음 전하고 원망이 쌓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막 기쁜 사람은 장사하면서, 아, 이거 내가 전하면 손해 보는데, 이거 내가 또 복음 전하다가 이것도 물건은 못 팔고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그래도 하고 싶어. 까짓 거 이거 못 팔면 어때? 나 그래도 하나님 전하고 싶은데, 아, 그런 사람 누가 말리냐고요. 누가 예배드립니까? 시간 남는 사람이 예배드립니까? 아니,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 남는 분들이 없어요. 다 괴로움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직장 생활에 힘듦이 있고요. 사실 이 시간에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냥 좀 쉬면 좋잖아요. 내일 토요일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시간에 나오려면 여러분 결단해야 되고, 근데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나오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직분이 있는데 못 나오면 괴로워질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나오십니까? 제 설교가 다른 사람들의 설교보다 더 좋아서 그럴 일은 절대 없잖아요. 그럼 왜 나오냔 말이에요. 왜 나오냐뇨.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왜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사모하면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법적 부모는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을 배신한다거나 뭔가 좀 믿음이 없거나, 사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기가 막히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름의 섭리와 뜻이 있으실 것이야, 이러면서 우리 높은 자리에 가면서 우리는 성공하면서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러면서 우리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고요. 아니, 예수 믿는데 성공하는 게 나쁜 겁니까? 성공해서 더 하나님을 많이 전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럴싸한 말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삶을 적당히, 우리의 거룩함을 적당히 그어놓고 이 정도면 괜찮잖아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모세에겐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너 왕해야지 라고 얘기할 때 거절한 겁니다. 대단한 헌신을 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기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수많은 다짐과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 결단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 은혜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쉬고 싶으니 금요일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저녁에 꼭 나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묻고 싶어요. 새벽에 나왔는데 오늘 지금 나오신 분 왜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대답할 이유는 그냥 하나여야 돼요. 목사님 교회를 왜 나오냐니요. 저 하나님 만나러 나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내게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거 하나면 다 되니까, 충분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될 때,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모세가 대단한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영원한 것을 포기하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의 은혜로 택함 받은 우리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마치 또 선택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여러분 절대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게 너무 기뻐서 어디에서나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행실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거절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당장에 주어진 일상의 문제들과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러면서 거절하는 게 참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어떤 위아래 개념이 있고 시켜야 하는 사람과 해야 되는 관계 속에 있는 직장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을 얘기했다가 그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친절, 그거, 사랑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거절하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 괴로울 뿐이니 참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크고 놀라운 약속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무엇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내려놓는, 거절하는, 그러다 보니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거절할 줄 아는, 순종을 위해 거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주께서 나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나라의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계획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분명히 손해볼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있어,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꺼이 즐거이 포기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과 나의 대단한 헌신으로 주의 일 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내가 받았기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그러므로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쌓여가는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쌓여가는 순종이 나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참으로 즐겁고 기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자랑이 된 삶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소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온전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거 하길 원하실까를 먼저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시는 그 일에 그저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놀랍게 주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를 위해 무엇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다가 문득 나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고백 속에 주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나를 위해 이것 할 수 있니? 부탁하실 때 네 주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일을 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애쓰고 그래서 잘하면 얻을 수도 있는 그 높은 자리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이미 내가 얻은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전부이고 최고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 내게 지금도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나로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주께서 부탁하시는 일 앞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주의 이름으로 감당해보겠다고 하나님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사용받음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은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감격하여 살아가는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이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반기 사역 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외벽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 지금까지 안전사고 없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들도 안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성도들이 교회의 외벽이 예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도 이렇게 더러운 것 제거하고 틈난 것 메꾸고 그리고 깨끗하게 단장하는 시간을 꼭 가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나의 작은 것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드림으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40일 특별 새벽 예배 끝까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참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십니다. 현장에 80명가량의 성도들이 계시고 너무 멀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새벽에 현장에 올 수 없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한 평균적으로 한 40여 명 이상 이렇게 참여합니다. 지금 한 120명 정도의 성도가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40일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의 운동으로 놀랍게 이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40일의 기도 이후에 더욱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기도로 부응하고 기도하며 주의 일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해달라고 40일 새벽 예배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바자회 우리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앞서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의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반기 사역을 위해 외벽 공사와 40일 새벽 예배와 그리고 이웃사랑 바자회 위에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외벽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벗겨내고 또 갈라진 틈을 메꾸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고 멀리 있으니까 괜찮아 보였던 그러나 문제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깨끗하게 또 아름답게 아버지 치를 하게 될 텐데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되는 시간들을 통해 50주년의 기쁨을 먼저 잘 준비하는 단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찢어진 것은 꿰매고 하나님 잘못된 것은 버리고 청소해야 될 것은 청소해내고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단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외벽공사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드려지는 온전한 섬김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1주년 새벽 예배를 통해 벌써 우리가 5일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 하나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매일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아름다운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오게 하시고 즐거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앞으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마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들을 주여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헌신하고 준비하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수고하려 합니다.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앞서 일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교회 설립 50주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무엇을 하려고 하는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50년의 세월 동안 무언가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하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덮어놓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문제가 부패하여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50년 희년은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그리고 7년에 7번 49년 그 다음 해인 50년. 7일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7년 안식년을 통해 부분적으로 희년의 새로움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7년의 7번을 통해 희년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처음 하나님의 사랑, 처음 하나님의 계획, 처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털어내라고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신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털어내지 않고 내 익숙한 그대로 가지고 50주년을 맞이하면 사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분주해지기보다 50주년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건 다 털어낸 다음에 해야 할 고민입니다. 오히려 덜어내야 합니다. 털어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가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회복의 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지혜 주셔서 경건하고 거룩한 은혜의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설립 50주년 은혜를 위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교회설하지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신년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적으로 회복하던 우리의 일상들이 다시 한번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50년의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50년의 세월 인간적인 방식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방식인 것처럼 쌓여버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털어내게 하옵소서. 내려놓게 하옵소서. 다시 경건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회를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안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이 안에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이 안에 철저하게 신앙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이 안에 철저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러므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부으시고 쏟으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그것보다 이미 내가 더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포기했던 왕의 자리,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왕이 결국에는 죽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은 영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소유하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포기해놓고 영원한 것을 가진 자가 대단한 포기를 했다고 자화자찬하겠습니까?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즐거이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보화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